일단 14단 정동진입니다. 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번 달부터 제가 원남교당에 다시 출석하게 된 지 한 1년째 됩니다. 3월에 첫 법회부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제 법회 시작 전에 좌종 십타를 하고 입정을 하면 요란함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란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직업 특성상 이제 회사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중 앞에서 좀 발표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만큼 떨리지는 않고,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교당 앞에서 대중 앞에 서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아마 좀 마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교리 실천담을 좀 발표해야 된다는 공지가 나가고 좀 머리가 아득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좀 교리 실천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떡하지? 교당에 좀 출석을 자주 안 해서 예진교무님이 벌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 동안 좀 교당에 무관심했다고 이렇게 법신불 사님이 이렇게 업보를 내려주시는 건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좀 새로 부임하신 숙타원님께 사정을 좀 말씀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마침 또 3월에 뭐 일본, 호주, 뭐 미국 해가지고 해외 출장이 3개나 잡혀 있었는데 법신불 사원님의 배려 덕분에 이렇게 모두 지연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감정은 좀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그리고 법계에 이렇게 제 수행담을 발표하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교도의 30계문 중에 보면 제가 법마삼성급은 아닌데 법마상정급에 치심을 내지 말라라는 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문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젊은 교도의 좀 마음 공부를 향한 분투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저라는 사람이 좀 낯섭니다. 30년, 이제 곧 4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이 넘도록 이제 제가 저라는 사람을 겪어보니까 저는 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르기도 합니다. 좀 무슨 말인고 하니,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레짐작해서 포기를 한다거나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흐름이 끊겨버리면 아예 그때부터 좀 마음을 확 놓아버리고 그때부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성격입니다. 24년도에 작년이죠. 저는 열심히 좀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도 등록을 하고 저녁도 이제 좀 건강하게 먹고 그런 생활을 좀 이어갔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그런 삶을 이어갔을 때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 말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삶을 완벽한 삶, 갓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드디어 이제 나도 갓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좀 그러다가 좀 위기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가 야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퇴근한 일상이 한 몇 주 동안 이어지다가 또 다시 몇 주 동안 이어지고 뭐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헬스장은 좀 24시간 운영을 하는데도 몸이 피곤하니까 운동을 가지 않을 완벽한 핑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기는 잦은 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좀 업의 특성상 좀 한 번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좀 계속 가고요. 보통 자정을 넘겨서 좀 회식이 끝납니다. 그때 이제 집에 오는 택시에 몸을 실으면 좀 몸이 노곤하기도 하고 술이 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아, 알코올이 내 몸에 더 빨리 퍼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몇 번 이어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 올해는 좀 글러 먹었네 그런 생각에 헬스장이 그때부터 좀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헬스장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제 출석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한 30일 출석을 했더라고요. 출석률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등록 초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해가 바뀌고 좀 무슨 발심인지 아침 출근 전에 교전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야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읽다가 요운품 40장을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 구절이 좀 인상이 깊어서 그 교전에 꾸준이라는 키워드, 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꾸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 대산종사 법어 중에서도 특별히 구하거나 과하게 구하지 말고 꾸준히 정성스럽게 나가면 반드시 한 생각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올해 공부 표준을 소우자에 걸음 보자에서 우보로 잡았습니다. 소처럼 꾸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해서 올해 좀 실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동안 좀 쓰다가 멈췄던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몇 주 쓰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1년 동안 아예 안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며칠 미뤘다가 방학 숙제처럼 며칠치를 한꺼번에 쓰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3개월째 드는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좀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상황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치는 야근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도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2줄 정도만 쓴다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되는 날은 예전 같았으면 참 마음에 걸렸을 텐데 그냥 쿨하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좀 넘기고 며칠씩 건너뛰고 새 날의 일기를 좀 채워놓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해로 만 61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제 좀 세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28일치의 일기를 썼습니다. 절반은 좀 쓰지는 않은 건데요. 출석률이 10%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이빨이 좀 꽤 많이 빠진 모양새이지만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면서 마음을 좀 다 잡아볼 생각입니다. 덧붙여 아침에 좀 교전을 읽는 생활도 올 한 해는 좀 꾸준히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좀 올해 몇 가지 다짐한 게 좀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기회가 되면은 들려드리고요. 올해 이제 당장 실천할 거 몇 가지 외에 작년부터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온 게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오다가 좀 오래 뚜렷해진 평생의 목표가 생겼는데요. 눈 맑은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15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을 2월에 진단을 받으셨다가 1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났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가장 이제 좀 가까운 존재인데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생애 처음이라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 엄마는 죽는 게 아니고 모습이 바뀌는 것이고 바뀐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올 것이고 인연은 절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어머니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 맑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에 오면 늘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당에 좀 매주 못 나온 이유가 좀 시골집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인데요. 저희 시골집이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화엄사라는 아주 좋은 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엄사에 가서 눈 맑은 수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그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무량수전에서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외에 어떻게 하면 좀 눈맑은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는데요. 그 원남교당은 학교로 따지면 약간 그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당에 나오고 뭐 교무님들과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면 좀 눈 맑은 수행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한 소처럼 눈 맑은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무 훈련을 교감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원무 이제 동기분이 계시는데 김지암 그 전 회장님께서 우리 동기예요. 네. 이제 3년 직무하시고 이제 회장님 직분을 맡으시니까 이제 오셨지만 전국의 원무가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5분이 계세요. 리투아니아에 계신 분은 에스파란토 전도사로 계시고, 파키스탄에 계신 분은 이 학교 건립에 가 계시고, 근데 폴란드에 계신 분은 항공공사로 해서 폴란드 지점장으로 가 계시고, 오클랜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거기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 작년에 미주에 미국의 그 미국 분이 어머님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고 외국에 5분 있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 일상수행요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혹자는 일상수행요법을 애우는데 왜 일상수행요법 하는가? 그것은 진실로 공부를 안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요법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일상요법 하라고 대종사님께서 총서편, 교육편, 그 다음에 수행편 첫 번째 일상수행법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서품, 교육품, 수행품 첫 번째 일상수행법을 줬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일상수행요법의 모든 진리의 본체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 진리 자리가 알려면은 이론상 진리 1, 2, 3, 4장에 공부 요도가 있고 5, 6, 7, 8, 9에 인생 요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말씀하신 게 일상수행요법이다. 그리고 교감님께서 작년에 일상수행요법을 통해서 강연을 시키는 것도 그 이론상 진리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강연을 시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강연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론상 진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낳고 살고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본체자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2개가 있습니다. 종교적 진리하고 진리적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진리는 신이 계셔요. 신이 계셔. 마호메트 신이 있다든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든가 그래요. 아버지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머니가 안 계시더만 우리는 어머니가 계시요. 법의협의 정산 종사님 계시고 자비로우신 대종사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어머니 없이 내가 이 세상에 나왔겠어요. 이게 나의 창조주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지.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우리 원불교를 믿어야 된다. 석가모니불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노자 공자님이 다 오셨다 손치더라도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1890년 3월 27일 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깨치고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본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진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도 커가지고 못 보니까 진리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진리요 우주가 다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지구촌으로 돌아오면 진리가 이렇게 생겼더라.
모든 종교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론상 진리장에 같이 합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것을 성자들이 알면 모르는 소치라. 이 이론상 진리에 합한 바가 없으면 그 진리가 아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새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법신불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내 건 줄 알며, 또는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아인 줄 알며, 또는 재벌조사 본부중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치가 추나추나가 같이 된 줄 알며, 또는 인가오봉이 치가 음양성을 대처럼 원망구정하면 지공구상인 줄 알리다. 이 원상은 눈기, 코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정하면 지공구상으로 이론상 법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그 다음에 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짝에 교육품 4장에 보면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니까 대중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중가 말씀하시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을 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복락을 관하니 이론상의 내걸 말하는 사은이요 사은의 내걸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니까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을 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시 직접 불루하게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학을 들고 많은 신학을 만들며 미신적 신학, 사실적 신학 학경시 이론상 진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는 27년을 원불교 다니면서 원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산선언에서 이론상 진리장에 대해서 탄생한 그 자리에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전보다는 돈이 없고 허름한 집에서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본체 자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숨쉬기 때문입니다. 들숨날숨을 통해서 안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감상단 시간을 주신 그와 함께 감사드리면서 짧지만 여러분들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 세상이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원불교 교도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세상이 진짜 잘못된 걸 아셔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예요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야 한다. 1 더하기 1이 3이라면 그건 거짓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공부 잘해서 확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당은 영순이가 살아나고 301호 교회는 집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뭘 할 거 없어요. 모르니까 불쌍한 줄 알고 우리는 공부 잘해가지고 진짜 이 세상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세상이 없도록 하기를 간절히 서로 약속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신앙수행담은 원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생활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불교와의 인연은 1981년 아들과 딸을 원불교에 보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78세니까 한 45, 6년 됐습니다. 그러나 법력은 법회 때만 공부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안 해서 법력이 아주 낮습니다. 젊어서부터 저는 회사에 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약 18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마산 옆에 있는 창원 지점장을 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9년 제 나이가 42세 때 서울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 속담을 가슴에 담고 저희 자식들만은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키우고 싶어서 젊은 힘으로 서울을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과 자식들 미래를 위하여 편안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창업을 해 지방에서 편히 살다가 서울의 맛을 아주 톡톡히 보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진감래와 우리 복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증명이 나듯이 제가 광주에서 제약회사 직원들과 맺은 인연으로 서울에 실명 후에 오니까 임원이나 본부장님을 하셔서 그분들의 큰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인연을 아주 중시하여 제가 원광유치원 때 인연을 맺은 영산 수도원에 계시는 이순조 교무님과 또 저희가 같이 한 대치교당에 다녀가신 교무님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에 왔을 때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또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으나 모두 무탈하게 성장해 주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영원한 법안인 여타원님께서 열심히 신앙 수행하며 가정의 행복은 물론 제가 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쉼없이 법신볼 사원님께 간절히 기도한 공덕이 있었기에 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가 바뀌면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내리시는데 저희 회사도 새해가 되면 신년 슬로건을 선정하여 하는데 회사에서 경산 종상님의 신년 법문인 일마다 정성을 다하자 내 마음에 공을 들이자 또 전산 종사님의 신년 법문이었던 마음을 잘 씁시다 는 이 슬로건을 회사에서 선택해서 아침마다 매월 저희 회사는 그 조회가 매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다 함께 복창하고 또 각 층마다 법문을 붙여놓아 직원들이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조속 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 몸이지만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일원상 서문을 독송하고 신고를 올리며 저녁 기도 노래 은혜로운 법신볼 사원이시여 은혜 속에 이 하루를 보냈나이다. 오늘 또 부지런히 부처님의 길 다가가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3절까지 노래 부르고 잠을 제가 청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기도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법신볼 사원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법신볼 사원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정황 승급 과정의 필수인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쓰느라 여간 고생이 많지만 이 또한 3년간 공을 들여
보람이 있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교도로서 보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100년부터 102년까지 대치교당 교도회장을 하면서 압구정교당 청산 여청식 교도회장과 함께 통합을 추진하여 오늘의 역상교점이 탄생되었는데, 요즘 우리 원불교의 주역이 될 젊은 교도님들이 모여서 마음 공부하는 모습이나 법회 끝나면 우리 역삼교당에 가장 활기차게 수고하시는 본공회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들을 어린 아이들이 보람있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통합을 추진한 일에 보람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78세입니다. 남은 여생은 교당을 고향 마을같이 생각하며 법안님들과 함께 마음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